따라 하실까요? 기도응답을 받는 방법.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천국에 갈 사람과 지옥에 갈 사람, 하늘의 사람과 이 땅의 사람,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들이 다 천국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다 하늘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다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고별 설교입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절까지 이어지는 긴 설교 중에 일부분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 불과 몇 시간 전에 마지막에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곧 십자가의 길을 떠나실 것을 말씀하시는 순간에 제자들이 불안해하는 것을 보신 거예요. 두려운 것을 본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기도의 약속을 허락해 주셨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후로 이 사람들은 두려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원수가 앞으로 가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또 제자들을 찾아와서 뭐라 그래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이유는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미워하시는 말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자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분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않는 방법, 우리가 불안을 이겨내는 방법, 우리가 평안 있게 하실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듣고 시행하겠다. 이 말씀의 중요한 전제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무엇이든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겠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믿고 기도함으로 다 응답받고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과 어둠이 다 사라져버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가 믿고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내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자기 암시를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서 예수님은 두 번이나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하겠다,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행해 주신대요. 우주를 창조하시는 분, 죽음을 이기신 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분이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들으시고 내가 행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기도의 응답자는 위대한 우주의 통치자이신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를 보고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예수님의 그 권세를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받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죠.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어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실상은 뭐예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실제하는 것 같이 붙들고 바라보고 선포하는 능력, 이게 4차원의 영성이거든요. 믿음으로 바라보고 생각하고 꿈꾸고 말하라. 이게 4차원의 영성인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리고 우리 손에 아무것도 잡히는 거 없고 우리 앞길에 칠흑같이 어두워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예배 끝날 때마다 항상 고백하는 게 뭐예요?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건세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나와 상관 있는 분이 되어서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겠다, 응답해 주시겠다, 시행해 주시겠다,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 이하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야고보가 왜 의심하는 자는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기도가 관계의 언어기 때문에 그래요. 옆집 아저씨 내 기도 안 들어줘요. 남편은 내 소원을 들어줄 수 있어도 옆집 아저씨는 내 소원을 들어주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자녀의 소원을 들어주는 거예요. 젊어 보이지만 4명의 아이를 둔 아빠입니다. 제가 그 아이들이 얘기하면 마음에 품고 아이들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아이들이 원하는 것들은 웬만하면 제가 해줘요. 아빠니까. 마찬가지 옆집 아저씨에게 가서 우리 하원이가 유은이가 사달라고 해도 안 사줘요. 왜? 아저씨니까. 관계가 없는 사람은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얘기해도 들어줄 의무도 없고 들어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고 성경에 써 있고 우리가 그 아버지와 누구 때문에 관계가 되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휘장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예수님의 공로와 예수님의 이름과 그 권세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얻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셨다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영접하는 게 뭐예요?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권세와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도 받게 되었다. 여러분, 그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라는 분이 미국의 목화 산업이 침체되고 난 이후에 그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땅콩을 심는 제안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토지가 그것으로 인해서 회복되어서 땅콩을 생산하는 일거양득의 기회가 되었는데 그 땅콩이 과잉 생산되어 가지고 남아도는 땅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콩 한 줌을 들고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땅콩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그 땅콩을 짊어지고 연구실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콩을 들고서 연구실에서 연구를 했는데 그 땅콩으로 만들 수 있는 300여 가지 상품에 대한 영감과 지혜를 하나님께서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에게 주셔가지고 그 땅콩으로 인해서 미국의 목화 산업 이후에 땅콩 산업이 엄청나게 부흥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것이 교제의 놀라운 능력이거든.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누굴 찾아갑니까?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께서 아버지 찾아오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오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은행장 찾아가고 내가 친구 찾아가고 내가 지인 찾아가고 그러다가 안 되고 찾아간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끊어질 때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주님께로 가지고 나와서 주님께 구하면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저희 아내의 소원이었고 또 어떻게 보면 제가 또 공부를 했으니까 대학교에서도 가르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연락이 온 거예요. 유명한 학교는 아니지만 여러분 엘리베이터에 붙어있는 순복음 영산 신학원에서 연락이 와서 상담 강의 하나 맡아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그게 제 기도의 제목이었거든요. 어떻게든 제가 받은 그 은혜를 또 현장에서 좀 나누고 싶은데, 또 하나님께서 저의 지경을 좀 넓혀달라는 기도, 또 저희 안에는 또 제가 그래도 교수 타이틀 하나는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지난주에 또 그렇게 연락이 와서 제가 다음 학기 9월부터 또 여의도에 가서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처음에 전도사가 됐을 때 전도사님 그러는 게 되게 어색했어.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제가 처음 신학교에 가가지고 이제 전도사 임용이 돼가지고 딱 도봉성전 교육전도사부터 시작을 했는데 되게 이상했어. 근데 어느 순간 전도사라는 말이 익숙해졌어.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았잖아요. 목사 안수를 받고서 이제 저보고 목사님 그러는데 너무 어색한 거예요. 왜 이렇게 어색하지? 근데 또 어느 순간 목사님 그러는 게 이제 안에서 안 어색해. 근데 이제 또 어색한 용어가 또 저한테 하나 다가왔는데 그게 뭐냐면 교수님이야, 교수님. 되게 어색했어요. 그분 그 학과장님하고 통화하는데 저한테 교수님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저 목사님이라고 안 불러주고. 되게 어색하더라고. 근데 이게 또 익숙해질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또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이렇게 지경을 넓혀주신 거에 감사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니까 잘 준비해서 좋은 목사님이지만 또 좋은 교수님 되게끔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잊어먹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기억하신다니까요. 믿으셔야 돼요. 국방장관이 저를 믿어주세요 그러는데 아무도 안 믿어. 요번 뉴스 나왔거든요. 국방장관이 그냥 저를 좀 믿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해줘야 될 존재고 긍휼을 베풀어야 될 존재지 믿을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을 존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신뢰가 없으면 건강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안 들어주시겠지 하고 기도하면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을 의심하면 절대로 응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좋으신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야. 좋으신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그렇게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됨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상담학에서 인지행동치료라는 게 있어요.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그 비합리적인 사고, 잘못된 부정적인 생각을 치료하지 못하면 말도 부정적이 되고 삶도 부정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치료의 핵심 원리는 생각이 감정을 만들고 감정이 행동을 만들기 때문에 그 생각부터가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그것이 우리의 기도를 결정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하실 수는 있지만 내게는 응답해 주진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면 절대로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오늘 내가 기도하는 거 나는 까먹어도 하나님 까먹지 않으실 거야.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 여러분 그 기도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의미가 그것이거든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염려도 하지 말고 낙심도 하지 말고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중요해요. 날마다 잘 되는 사람은 날마다 좋은 생각을 하면서 기도해. 날마다 안 되는 사람은 날마다 안 좋은 생각을 하면서 기도해. 그럼 응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해서 응답받는 사람들에게 공통된 전제 조건이자 두 가지 특징이 뭐냐면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의 기도를 기뻐하신다.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거짓 선지자 850명과 격돌할 때, 대결할 때, 그리고 3년 반의 가뭄 끝에 비를 구하고 무릎 꿇었을 때 자신의 능력을 믿고 자신의 이름으로 기도한 게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 야훼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성실하심을 믿고 기도했더니
어때요? 3년 반의 가뭄이 끝나는 단비가 내리고 그 850명의 그 거짓 선지자가 오전 내내 자해하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불렀지만 내리지 않던 그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엘리야가 특별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다, 성정이 같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야가보서 5장 17절 이하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뭐예요? 우리와 성정이 같다. 엘리야는 초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그가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그쳤다가 그가 기도하니 다시 단비가 내리더라. 여러분, 목수이신 예수님이요, 어부였던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말씀할 때 그 어부가 그냥 어부가 되겠어요? 여러분, 음식점을 창업을 해도 어느 정도 실력이 있어야 창업을 하잖아요. 그 당시에 어부라는 거는 엄청난 그 물길을 알고 그 고기의 길과 나오는 시간대를 다 아는 전문가인데도 불구하고 목수인 예수님이 어부인 베드로에게 얘기한 것을 베드로가 믿었어요. 순종했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실 때 순종했을 때 배가 가라앉을 정도의 가득가득한 물고기가 잡혔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인들에게 그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행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 하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항아리에 물을 채워 갖다 주라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서 연회장에 갖다 줬는데 물을 따른 종들은 알았어요. 항아리에 물이 들어간 것을. 그런데 그 포도주가 어떻게 되었어요? 그들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만드셨어요. 분명한 것, 이 하인들은 절대적으로 그 말씀을 듣고 의심치 아니하고 순종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의심치 말고 그대로 순종하고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는 것보다는 좀 낫다라는 본능적인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거잖아요. 그죠? 병원에 가는 것은 내가 병원에 안 가는 것보다 낫다. 병원에서 의사를 만나서 처방을 받고 약을 먹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니까 병원에 가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일생을 걸고 결혼하는 것도 그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는 게 혼자 사는 것보다 나으니까, 다른 사람 만나는 것보다 이 사람 만나는 게 나으니까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자녀를 공부시키고 어떻게 보면 주식을 투자하고 빚을 내서 집을 사는 것도 다 잘 될 거라는 믿음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상황이 좋아지고, 기도하면 병이 낫고 비뚤어진 자식이 돌아오고 가정의 평강이 임하고 구원의 문이 열릴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전에 나오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에서 적용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의심을 버리라.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보증 수표가 되니까 의심을 버리고 기도해라. 그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낙심이 평안으로 옮겨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곧 우리의 기도의 자격이고 응답의 통로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일을 시작하실 것이다 라는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땅에 떨어짐 없이 주 앞에 온전히 상달되어 응답되어지심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안 하고 사람에게 가서 손을 벌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지 않아서 그렇다니까요. 믿지 않으니까.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내릴 것을 믿었기 때문에 제단을 수축하고 도랑을 파고
물을 부어놓고 불을 구하는 기도를 했어요. 믿었으니까. 그 기도가 응답 안 되면 곧 죽음이었어요. 그는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 주실 것이다. 한나는 어찌 보면 형편없었던 엘리 제사장의 축복의 기도를 믿었죠. 당시 엘리 제사장이라는 사람은 패악했고 우둔했고 어두웠고 성경에 써 있는 대로 그는 영적으로 본받을 만한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 기도가 능력이 있어서 응답하신 게 아니라 기도를 받는 사람의 믿음, 기도를 믿은 한나의 믿음이 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셨다. 여러분, 엘리가 한나에게 기도할 때 겸손히 무릎 꿇었고 그 기도를 믿었어요. 한나는 다시는 근심하지 않았다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그가 사람을 보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을 보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오늘 똑같아요. 제 도덕성 그리고 저의 삶이 여러분들이 봤을 때 부족하고 어떻게 보면 조금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단위에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응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반드시 저 앞에 있는 주의 종의 말씀대로 믿고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한번 기도해 보자. 그렇게 하는 순간에 응답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도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5장 36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가 기도가 응답받는 유일한 비결, 내 기도의 공로가 아니라 내 기도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과 그분의 신실하심을 온전히 믿고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심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에 유통기한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것에 유통기한이 존재합니다. 음식도, 물건도, 도시도. 그래서 재건축하잖아요. 심지어 인간의 기억과 사랑까지 유통기한이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어요. 너무 사랑하는데, 그래서 결혼했는데 식었어. 사랑이 식었어. 사랑이 움직이는 거래. 그래서 바람이라는 단어가 있죠. 불륜이라는 단어가 있죠.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가 있는 거. 이게 다 유통기한 때문에 그래. 인간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존재. 우리 유통기한은 언제예요? 강건하면 70, 80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100세시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도 언젠가는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릴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 축협에 누가 대접해 주셔가지고 갔는데 거기는 이렇게 포장을 안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상해서래. 상해서. 여러분, 음식은 상합니다. 음식은 어떻게 보면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에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먹지 못하게 부패가 돼요. 마트 진열대에 상하고 버려지고 잊혀지게 되는 게 음식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약도, 뜨거웠던 감정과 세상의 권력조차도 시간이 지나면 그 효력이 다해서 부패하거나 소멸돼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시간에 쫓겨요. 유통기한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기회를 놓칠까봐 불안해하는 마음과 조급함 속에서 살아가요.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기도는 유통기한이 없다. 시간의 법칙을 거스리는 영원한 예외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로 뿌렸던 그 기도, 탄식하며 부르짖었던 그 기도, 내뱉은 작은 신음조차 공중으로 흩어져서 증발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보좌 앞 큰 대접에 차곡차곡 담기고 있다.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성도들의 기도를
금대접에 가득 찬 향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아멘. 얼마나 소망이 돼요. 여러분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차곡차곡 그 금대접 위에 쌓이고 있어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여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10년 전에 드린 기도나 어제 드린 기도나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현재 진행형 ing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밀히 기도했던 것, 아무도 몰랐던 그 간구가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쌓이고 있다. 응답이 지연되는 것처럼 보여도 결코 그 기도가 상하거나 폐기 처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했던 기도가 내일 유통기한이 지나서 무효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응답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그 기도도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 속에서 다른 방식, 다른 때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응답될 준비를 하고 있는 게 기도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TV 드라마나 우리가 감동받은 영화를 보게 되면 감독과 연출자들이 너무나 기가 막히게 감동을 주고 재미를 선택하잖아요. 딱 중요할 때 주인공이 나오고 딱 중요할 때 주인공 친구들이 나와서 그 주인공을 도와주고 구해주고 그런 것들이 막 카타르시스를 느끼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출자가 되시고 최고의 감독이 되셔서 언제 우리가 필요할지 모를 그 도움의 손길을 여러분들의 기도가 지금 당장 응답되지 않아도 정말 극적인 그 순간에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물질을 부어주시고 환경의 문을 열어주시고 대적의 앞에서 원수의 상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 원수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내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약속에 뭐가 없냐면 시간의 제한이 없는 거예요. 기도해라, 내가 행할게. 근데 언제까지 기도해라, 그것도 없어. 언제까지 응답 줄게, 그것도 없어. 그냥 그 시간에 의해서 효력이 없어진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받은 줄로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됨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까도 간증한 것처럼 저도 언젠가는 교수를 해야지 입버릇처럼 그렇게 얘기했어요. 또 하나 제가 얘기한 게 책도 써야 되는데 그 얘기가 있는데 언젠가 또 저도 책을 쓰게 될 것 같아요. 이런 말에 조차도 하나님은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게 시겠다. 민수기에 말씀한 것처럼 오늘 내가 하는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 때는 하나님의 기도가 다 응답되어짐을 믿고 기도하지만 우리가 삶 속에서 말은 생각 없이 내뱉는 말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말조차도 들으시고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시니까 우리가 부정적인 말, 불평하는 말, 험담하는 말, 악한 말 그런 얘기들은 거둬버리고 정말 살리는 말, 칭찬하는 말, 인정하는 말, 축복하는 말, 사랑한다는 말 많이 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 그런 은혜가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요. 똥파리는 똥을 찾아다니지만 벌은 꽃을 찾아다닌다는 말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여러분들이 살려고 결단해야 여러분 주변에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보상이 즉각 이루어지지 않으면 학습된 무기력에 빠져요. 오래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네.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나 보다. 하나님이 잊어버리셨나 보다. 그런데 여러분, 유통기한을 정해놓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미 하나님은 유통기한이 없다니까요.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했을 때 이미 응답이 언제부터 있었다? 첫날부터 있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시간이 지나도 무효가 되지 않는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우리 눈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미 오래전에 죽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현재 진행형으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믿음으로 순종하며 많은 기도와 헌신을 드렸고요. 이삭도 평범한 삶 속에서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묵상하며 기도했을 것이고요. 야곱도 광야와 도망자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다 제단을 쌓고 부르짖는 기도를 드렸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들이 살아있을 때 들은 그 기도, 하나님께 받은 약속은 그들이 죽을 때 끝나지 않았어요. 당장 그들이 살아있을 때 응답되지 않았어요. 수십 년, 수백 년, 심지어 애굽에서 430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억했고 이삭을 기억했고 야곱을 기억해서 그들이 한 언약과 믿음을 기억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모세 시대의 출애굽 사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과 그 이후 세대들이 부르짖었던 그 기도에 대한 응답 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좀 긴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휴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이삭에게 하신 약속,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 그리고 그들이 행했던 그 기도, 그 소리 까먹지 않으셨다. 430년이 지나서 모세에게 그 근거를 대는 거예요. 야, 그들이 기도했고 이제 내가 너를 통해 일할 거야. 기도에 유통기한이 없다는 말은 이런 언약의 영속성과 연결이 되는데,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고 그분의 시간 안에는 믿음의 사랑과 그들이 드린 기도와 약속이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할머니, 할아버지가 신앙이 있으셨던 분 있으세요?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살아있을 때 기도했다면 그 기도가 지금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의 단이 여러분 절대 헛되지 아니하고 지금도 영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형통한 것은, 제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잘 되는 것도 저희 부모님이, 저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쉬지 않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이렇게 잘 되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 오늘 내가 이곳에서 드리는 자녀들을 위한 기도, 내가 이곳에서 드리는 손주들을 위한 기도는 여러분 내가 죽어도 유통기한이 없기에 유하게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손주와 여러분들의 그 가문에 계속해서 ING로 하나님의 축복의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사람의 기억은 변질되고 왜곡되고 치매에 걸리기도 하고 죽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억 속 기도는 변질되지 않고 보존되고 하나님은 절대 치매에 걸릴 일도 없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래서 유통기한이 없는 그 영원한 기도의 능력을 신뢰하시면서 오늘 다시 무릎을 꿇고 자녀들을 위한 기도, 우리 가문을 위한 기도, 친척들을 위한 기도 끊임없이 해서 응답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당장 내 때 응답되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당장 내가 응답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드린 그 기도는 유통기한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2026년 7월 12일 이 자리에서 드린 기도가 언제 응답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지금
보고 듣고 계신다.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따라하겠습니다. 기도 아는 것보다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기계발서 성공하는 방법 요거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일단 시작한다, 계속해서 한다, 매일 한다, 꾸준하게 한다, 하기 싫어도 한다, 될 때까지 한다, 그냥 한다. 공통점! 한다. doing. 지난주에도 오늘과 같은 주제의 기도 응답에 대해서 설교했잖아요. 예수의 이름의 중요성을 아시고 기도하십시오.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구하십시오. 믿고 기도합시오. 오늘 말씀, 오늘 믿고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유통기한을 없다는 걸 알고 기도하십시오. 알아. 들었어. 근데 기도 안 하면 말짱 도루묵이고 말짱 꽝이라는 거예요. 현대 신앙인들이 흔히 빠지는 가장 위험한 영적 착각 뭐예요? 기도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근데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가 영어 잘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영어 선생님이 계속해서 반복 학습으로 말하고 들으라고 하는데 듣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고 공부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기도를 알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기도를 이해하라고도 하지 않으셨어요? 기도를 공부하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단지 내 이름으로 구해라 이야기했어요. 이건 무엇입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식이 많은 사람보다 실제로 부르짖는 사람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우리가 응답되지 않은 것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로또 당첨 되고 싶으신 분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손 들어 보세요. 근데 로또 사신 분 몇 분이나 있어. 여러분, 로또 당첨하려면 로또를 사라는 거예요. 근데 로또 당첨은 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로또는 안 사. 그럼 로또 당첨 안 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거든. 여러분,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준비하고 계세요. 어마어마한 응답을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질병을 치료하실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 잘 되게 해 주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십니까? 근데 기도를 안 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다 라는 야고보 사도의 말이 똑같아. 알아. 정말 많이 알아. 근데 안 해요. 아무리 여러분 유튜브 시청을 해도 그 유튜브를 보면 제가 이게 50견이 와가지고 왼쪽 이게 잘 안 올라가고 돌아가지도 않고 아파요. 그래서 요즘 제 알고리즘은 늘 50견에 대한 게 떠. 근데 거기 보면은 제가 열심히 봅니다.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되는지. 근데 꼭 거기서 그래요. 매일 해야 된대. 거기서 그래요. 하루에 그거 보면서 몇 회씩 계속해서 반복하래. 근데 제가 그 영상만 볼 때 따라해요. 영상만 볼 때만 잠깐 해요. 그리고 평상시엔 안 해. 그래서 잘 안 나. 여러분, 그 선생님만 안 아픈 거예요. 저는 아픈데 제가 그걸 보고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스트레칭도 하고 막 근육도 찍고 그래서 계속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분이 10번 하래. 그러면서 자기는 한 번만 하고 넘어가. 그래서 나도 한 번만 하고 그 다음 동작으로 넘어가니까 안 낫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낫기를 원하면 10번을 하라는 대로 순종을 하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건강해지려면 2만 보 필요 없대요. 숨이 차도록 달리는 게 중요하대요. 숨이 차도록 빨리 걸으는 게 중요하대요. 알아. 누가 모르나? 근데 힘들어. 시간이 없어. 근데 기도도 마찬가지야. 기도 나쁜 거, 기도 좋은 거 누가 몰라요? 기도하면은 응답이 있는 거 누가 몰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 누가 몰라요? 근데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라고요. 수요 예배 시간도 기도 시간이 길어요. 새벽 예배 시간도 기도 시간이 길어요. 금요 성령 대마에게도 기도 시간이 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나라를 지켜주셨어요. 누군가가 기도했기 때문에 한국교회 새벽기도, 철야기도가 없었으면 지금 우리나라 어디에 있을지 몰라요.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산기도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나라가 삼천리 강산, 금수강산이 되어서 이렇게 세계가 부러워하는 K-팝의 나라, K-드라마의 나라, K-푸드의 나라가 된 것도, K-방산의 나라가 된 것도 기도한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2007년에 최초로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지금까지 막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통과되지 않은 거예요. 1953년 휴전이 되고 지금까지 70년이 넘도록 이 나라에 전쟁이 없는 것은 바로 남북이 통일되게 해달라는 기도, 북한의 지하교류회를 위한 기도, 이 민족과 안보가 잘 유지되도록 기도하는 그 누군가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기도에 대해서 2주에 걸쳐서 종의 입술을 통해서 많이 알려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가 있게 되길 바라고요. 그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칩니다. 로또 당첨됐는데 당첨금 안 찾아가는 사람 있겠어요? 서울대 합격 통지서 받아놓고 자녀에게 가서 찾아오라고 얘기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깊은 교제예요. 이런 기도의 축복을 로또 복권이나 뭐 서울대에 입학하는 이걸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가 응답받고 음부의 권세 마귀의 역사가 거대한 태풍으로 우리 교회에 왔다가도 우리가 기도할 때 작은 바람으로 소멸됨을 믿으시고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여러분 삶에 기도함으로 기적의 주인공, 간증과 축복의 주인공 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